말씀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인애를 베푸시니. 계속해서 이 신명기에 이 모세의 설교,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사는 길임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이를 자비 이런 것 은혜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법도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 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읽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이유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시라고 기회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읽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봐라. 근데 좀 해보시라고요. 이게 해보면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이것도 일독하려면 꽤 읽어야 되거든요. 밀릴 때 있고 또 안 읽은 날 많고 그러면은 모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중요한 걸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잘 모르는 게 많죠. 근데 그냥 읽으시라고요. 잘 몰라도 돼요. 목사도 잘 몰라가지고 주석 찾아보고 하는데 평신도들이 그거 잘 알겠어요. 목사님 읽어도 잘 부딪히는 게 없어요. 아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계속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부딪히면 가슴팍이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한 장 읽었는데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어쩔 때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뭐 발행돼 이슬에 못 듣는다고 계속 말씀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많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지켜야지. 바쁘다 보니까 못 지킬 수도 있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해야 되긴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고 어렵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노예에서 꺼내줬으면은 그 꺼내준 가에게는 당연하게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속량의 제값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순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건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신 전제는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까 말까요? 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성경 읽히잖아요. 같이. 당연히 읽어야 돼. 당연히 안 읽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럴까요, 저럴까요? 아니, 이러나 저러나 당신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보면은, 목사가 힘든 게 그거예요. 보면, 다 결정 다 자기들 다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보이는, 나에게도 이 정도로 할 정도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꾸 교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내게 아니다. 그 목사님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아무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그 안에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집안에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죠. 도로가에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탁 잡아채잖아요. 다칠까봐. 다칠까봐. 탁 잡아채잖아요. 왜냐면 차에 사고 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말씀 지키는 가운데, 또 자유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한 거죠, 보면. 뭐, 우리가 결혼 안에서 자유함 누리는 것처럼. 또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아이들 학교 가면은, 쉬는 시간에 자유함을 누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법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인애를 베푸실 거다. 이건 되게 유명한 단어라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은혜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자비로 번역될 때도 있고 국물로 번역될 때도 있고 뭐 어쨌거나 사랑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좀 아우르는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통통하게 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법도를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면. 그래서 실제적인 거죠, 보면은. 신앙이라는 거는 뭐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 일을 하면 전제되는 게 뭐예요? 일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을 주든지. 한 달 일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고, 일당을 왔으면 일당을 줘야 되고. 일 안 하면은 안 주죠. 시간 안에 해야 될 거를 해야, 그래야지 이게 주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땅히 들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어, 지키는 거, 그리고 행할 거. 듣는 거는 많이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많이 할 것 같으면 교수님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이 교수님들이 의외로 목회를 제일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는 건 너무 많아. 아는 건 많은데 지켜 행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라.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숙양받은 백성으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자꾸 바꾸셔야 돼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가정 예배드릴 때도 좀 제가 성경에 좀 읽기가 귀찮을 때는 뭘 딱 하냐면 십계명을 딱 펴서 십계명을 같이 십계명 그러면 나 위에 다지를 섬기지 마라, 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 우상을 땅에 있는 거든 물 안에 있는 뭐 땅속에 있는 거 섬기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거는 내 이름 망령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두 가지 하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라. 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앞에 1계명서부터 4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계명이 1, 2, 3계명이 나에게 확실히 와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죠. 그리고는 5계명부터는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삶의 시작이 바르게 쓰게 돼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부모 말 다 들으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부모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거를 인도받으라. 그러니까 부모들은 다 뭐 제일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부해라. 잔소리가 되게 많죠. 어렸을 때 보면. 그 외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들게 살지 않도록 경제 축복과 받으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계속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계명, 살인하지 마, 욕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쭉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자 자녀를 누가 원하고, 간음하는 자녀를 누가 원하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분명한 기준이에요. 기준. 근본되는 이념들이. 이 이념 안에서 이제 율법들이 계속 발달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다 응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요즘에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1인들이 한 명씩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서울에 있는 내노라는 교회 목사님 다 가가지고 뭐하냐면 저거라는 기여사당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데 차별법 통과하지 못하고 차별법이 뭐냐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김홍도 목사님 교회라고 그 이제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아들 목사 김정동가 목사가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감리교 대표니까 지금도 뭐 감리교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감리교도 많이 있었는데 감리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가 이 그 차별법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거는 죄라라고 하지 않을 때부터 감리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게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이게 죄고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지킨다. 그나마 또 희망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큰교회 목사님들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오셔가지고 한 명씩 1인씩 계속 돌아가면서 총회교회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은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사람 뭐 원래 정치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도 이 목사님도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을 지키면은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잘 가르치지 않아요. 복을 빌면은 구하면은 받는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제자인들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아니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되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데 너를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사 뭘 하시냐면은 번성하게 하죠. 그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시겠다. 땅이 뭐예요? 기업을 주시겠다. 기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책임지게 하시겠다. 이거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정 아비지 있잖아. 가장 두려운 게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열국에 예쁘게 되게 하겠다.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겠다. 소산과 곡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기름을 풍성케 하겠다. 그 목사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면 이거를 회복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거부터 회복하고 이걸 회복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뭘 주시냐면 일단은 힘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인도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죠.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는 우리가 키우는 소와 양과 이 소와 양을 번식하게 번식하게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더 번식하게 다른 민족보다 그리고 이 남녀 그리고 짐승 생육 남자 남성 여성 이 모든 부분에 뿐만 아니라 이 짐승에게도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따지잖아요. 번성하게 하고 교회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리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거를 아니면 또 건강하느냐 이게 또 아주 자꾸 와지게 돼 있다. 왜?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성실하지 말씀대로 바르게 하지 정직하게 하지 그리고 남 살리려고 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안 되는 게 더 힘들어 원래는 이게 더 힘들다니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저주 받고 막 재앙 만나고 어제도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더라고. 연락을 안 하는데 맨날 내가 왜 믿은가 교회 와라. 여기도 몇 번 왔었어. 자기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온다. 엄마가 안 온다. 네가 와. 예배 오는 게 부담스러워. 언제든지 온다. 여기 교회 오면 되지. 만나면 되지. 얘기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가 휙 지나가고 브레이크 틱 잡았는데 머리를 바닥에 찐 거야. 그래서 일을 못 가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전략한다. 내일도 친구가 자기 놀러 갈 거다. 얘들 다 됐구나. 보금 전화가 와요. 동창대장 전화 와서 모르겠는데. 요즘 목사님들을 안 만나고 안 만나는데 다른 동창들을 자꾸 만나. 목사님들 아니지. 목사님들 만나면 재미가 없어. 은혜가 안 돼. 화가 나. 그냥 화가 나. 치밀어. 짜증나. 신앙. 안 만날라. 숙명 걸고 안 만나. 그냥 말씀 읽을래. 말씀 읽을래.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은혜돼. 사람 만나는 사회갈 거 아니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네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질병을 멀리 맨날 병원 다니는 게 바꿔준다. 나중에 여러분 제주만 있으면 병원을 하세요. 앞으로 병원을 엄청 부어.
계속해서 영육간에 힘들고 피곤하고. 왜 혼자 사람들이 이 걱정이 많다. 먹고 사는 걱정이 제일 많아. 먹고 사는. 이건 좀 그랬는데 그게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마음적으로 피폐, 불신적으로도 피폐하고 그것도 막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 영육간에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거. 그거 가지고 하면 뭘 못하겠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게 돼 있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바른 신앙이야. 신앙. 그래서 왜 공산주의가 자꾸 망해요? 공산주의는 뭐냐? 일 안 하는 놈이랑 일하는 놈이랑 똑같이 주자는 거야. 똑같이. 그 말이 돼요. 일하는 놈이랑 안 하는 놈 똑같이 주면은. 그렇잖아요. 어, 성경에도 보니까 네 입을 10개 벌려라. 이렇게 입을 10개 벌려야 뭐냐. 하나님 채우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게 뭐냐면은 자꾸 도전하고 넓히고 인도받고 그러다고 뭐냐면 황당한 거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온전히 경청하고 순종해라. 경청. 네.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말쓰시되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안 되는 장사 가운데 책 장사가 안 돼요. 책 장사. 책을 안 봐. 왜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봐. 유튜브 시대 휴대폰으로 다 본다. 그러면요, 그냥 다 ADHD. 내가 보면은 우리 성도 거의 90%가 ADHD예요. 나도 ADHD거든요. 성인 ADHD가 되게 많아요. 외로움이잖아요. 책을 한 장을 딱 들면은 이게 한 시간을 책을 본다. 그럼 한 시간 동안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책을 딱 피면은 몇 주 지나가면은 저거 있다가 보면은 저 방청소 해야 될까? 머리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다 ADHD. 주의력 결핍장애 같은 거. 제가 결핍장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굉장히 착하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책 얇은 거 한 번씩 읽기 아침에 가서 예전에 현장 보면서 하나를 묵상하고 좋아. 그리고 성경에 왜 자꾸 여러분 성경을 그러는지 아세요? ADHD니까 자녀들까지 다 ADHD 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니까. 집중력 떨어지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자격증이 못 따지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뭐를 하면은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데 생각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 듣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른 ADHD예요. 이게 어른들이 문제라. 맞나요? ADHD. 뭐냐면은 어른들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내가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신학교 다닌다고 나는 할머니 집에 데려가고 그런 애들은 다 ADHD야. 엄마 아빠 이혼했다 다 ADHD야. 뭐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 다 ADHD라니까. 걔 보고 뭐 공부하라 그러는데 그게 뭐 공부가 돼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다행이지. 보면 이거 하면 조금 하면 저거 해야 되고 조금 저거 해야 되고 조금 저거 해야 되고 정신사납다니까. 하나도 안 된다니까. 하나도 안 돼. 꾸준히 뭘 못한다니까요. 꾸준히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가르치는 분이 그래서 꾸준히 해라. 왜냐면 한 분야에 10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다 보면 이제 숙달되면 조금씩 치유되어지는데 이게 잘 치유가 안 돼. 근데 이게 치유되는 방법, 저의 방법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힘 얻잖아요. 빨리 치유돼요. 이게 심한 거나 이게 책 읽고 하는 거 뭐 사람들 앞에 있으면 왜 괜히 읽는데 주인가 나 쳐다보는 거 같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고 틀리면 막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같고 사람 눈치 보고 뭐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그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정서가 무너져 있는, 안정이 안 돼. 외롭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인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애들 같은 경우 막 게임하잖아요. 게임하는 거 보면 그냥 하루, 뭐, 티 나오고 막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하루 없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데리고 같이 놀이도 하고, 그 제가 애들 데리고 같이 운동하면서 대화도. 왜 그러냐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 영적인 거 가지고 생각도 자꾸 딱 시야에 지나가는데, 여기 우리인데 여기 왜 안 얼었어? 그러면 바로 지하철 공사하니까 지하수를 계속 땅에서 끌어내요. 그 봐봐, 여기 이게 두릅이랑 얘네들, 그 오리랑 얘네들 봐,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 다 많이 있지. 물고기도 좀 따뜻한 데도 많이 있고. 그지? 그거 봐봐, 물고기 물 내려가는데 가장자리와 반대쪽에 어떤 자도 담배도. 그거 왜 그래? 왜 저럴까? 아, 왜, 그, 뭐, 이건 다리가 이제, 이렇게, 곡선에 있던 이런 다리가 이쪽에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바꿨어. 왜 그래? 이게 물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거, 이 다리가 막으니까 이 물이 번져가지고, 다리, 사람들 다니는 산책로로 다 들어가는데, 이게 다 파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해가지고, 이쪽에다 해가지고, 물이 도른 다음에 내려가. 다 높이더라고. 그러니까. 그왜 이런 일을 하냐. 옛날에는 비가 일정한 동안 집중호우식으로 바꾸니까. 이게 벌써 물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한계치가 나니까 이런 걸 막 지금 바꾸고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거 보는데도 저건 왜 저럴까 생각하고 집중하고 이거를 자꾸 훈련시키려고 미친 거예요. 영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잘 경청하는 거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정서 불안이고 이러면 이게 제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으면 정신적으로 조금 멍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게 방지되는. 이게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찬송을 그냥 한 10번 불러버려. 한 찬송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저도 찬송하게 부르잖아요. 이거 씩 지나가면요. 절이 바뀐다니까요. 뭐, 그게 뭐냐면, 집중하다가도, 이거 하면 된다. 한 10번 부르잖아요. 찬송 한 시간 부르잖아요. 막 소리 질러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다른 거 하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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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키잖아요. 주여, 주여. 단순하게. 왜 그러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하나에 대한, 뭐, 다른 거 많은 거 없고, 찬송가도 하나만 가사를 생각하고 집중해봐라. 그러면 가사의 힘이 나에게 전달될 거니까, 힘도 받아질 거니까, 묵상될 거니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면은, 뭐라 그래요? 경청하면 이렇게 되죠. 그, 하나님 말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이 손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니, 내 손에 이 모든 민족을,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 있는 민족들을, 그거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뭘 불쌍해? 이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죄냐라고 이렇게 이해하라. 이거를. 왜냐면 제사 지내는 집들 가서 물어보면 뭐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걸 하는데도 이건 문화고. 문화가 아니죠. 귀신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자녀들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상신들 귀신, 조상도 오지도 않는데 귀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문을 싸그리 망하게 해주시고 음란에 빠지게 해주시고 다 멸절되게 해주소서라고 그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영적 싸움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이걸 뭐 국률이 여긴다. 그거 말씀은 못 알아들어. 그게 어떻게 불쌍해. 뭐, 그걸 죄를 깨달은 그런 사단, 저주, 이게 뭐야, 회개차. 4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그러면 그 듣고 회개하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 나업처럼 뛰쳐나오는 인간들이. 뛰쳐나오자. 잘 먹어자. 그건
그 죄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들의 이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다. 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올무가 된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 말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이게 우리 가문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지. 그거를 딱 붙잡고 살아야지. 보여주고. 아우, 진짜, 참 돈이 많다. 이 사람은 훌륭한 학벌을 가졌다. 아이, 그 사람.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순종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을까? 심중에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이 민족이 우리보다 많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이 나보다 많고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냐? 나보다 많다. 내가 어찌 쫓아내? 언제 네 보고 쫓아내라고 그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가봤네. 신송리 집사님이랑 스페인 용산역인데 앞에 있는데 거기 이제 좋은 그 지상 복합 아파트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제 삼성 프로듀 아파트, 하나는 이제 이그 배우 누군지 프로듀 그 이제 나는 이거 하나만 이제 세계를 가서 여기서 돌아다녀. 없으고 아무리 봐도 그 명칭이 뭐냐 한 땀 쓰시 한 땀 쓰시 내가 없어. 세계 찾아보면 여기 나는 이거만 하나만 줄 알고 여기 바로 근데 딱 두 개가 있는 거지. 여기 있더라 옆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냐? 우리가 보통 가면은 어디를 많이 가냐면 노량진을 해서 노량진 그 대교 그쪽 넘어가잖아요. 노량진 대교는 아니고 노량진 이제 그쪽 넘어가고 그쪽 안 넘어가고 여의도를 이렇게 넘어가. 그 남영역 밑에 그 밑에 들어가 나오면 그게 좀 더 가면 충릉역이 나와요. 그쪽으로 보면은 바로 용산역 있잖아요. 세인 세인 우리가 여기도 좀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봐. 여의도. 그거 이제 재개발한, 재개발. 그 용산. 용산이 많이 좋아졌네. 야, 이씨. 대통령이 왔잖아. 대통령이 오면은, 뭐예요? 아, 이제 이게 한번 바꾸면은, 새로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 가보면은, 뭐 거기 가보면, 모든 기업들, 거기 다, 본사들 거기 많잖아요. 아까 봤어요. 세인도. 야, 그거 어딘지 알아? 전쟁기념관 앞에, 전쟁기념관 그 국방 그거 있잖아. 거기, 전쟁기념 안 가봤냐? 가봤 야, 이제 대화되는 사람 하나 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서울에서 안 태어나고 안 자라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코스 가는 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 그 전쟁 기념 박물관 가고 그리고 또 에버랜드, 서울랜드 그 문화시설 이런 데 가잖아요. 사생대. 거기 갔죠. 그래, 그렇게 이제 그냥 우리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 맨날 바닥으로 다닌단 말이야. 땅속으로.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좀 크면 이제 위로도 다니니까. 그래서 세인아, 나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한강 가서 농구하자고. 우리 동네 농구 볼 데가 없어. 중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생긴 거거든요. 옛날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강변에 농구 꿀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농구도 하고 있다. 그냥 전자상가, 전자상가 요즘 다 많이 있어. 지금 어느 시대야. 용산에 이제 100층짜리 빌딩을 짓잖아요. 이런 거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롯데타워 같은 거예요. 그래. 야, 바뀌었다니까.
옛날 용산이 아니라니까. 자꾸 관악구는 산악 지역이고 산지고 그래도 거기는 야 우리가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괜찮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이게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하고 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곽으로 도망가시는 거네. 왜 그러냐? 아 나를 보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외곽으로 외곽으로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증인되라. 증인되라. 증거되라. 그게 왜? 이게 무슨 소리인데 교육이거든요 이게. 이강인 뉴스가 목사님 축구가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우리 교육. 집에 애들이 그래. 또 시작이다. 근데 오면 안 되냐? 오면 안 되냐? 안 돼요? 뭐, 안 오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자꾸 뭐냐면은, 계속 내 입장, 내 수준을 뭐 가지면 생각하는. 그러니까 뭘 못 벗어나냐면, 불신앙을 못 벗어나요. 수준을. 아니, 그렇게 막 호황되게 하고 막 일어난 말이 아니라, 보면은. 아니, 똑같은데, 이거 뭐, 5분, 10분이면 용산 가고 그러는데, 뭐, 그 용산 지나가는 거, 이거 하나 생각 안 하고. 맨날 나는 힘들고, 어렵고, 주일 말씀대로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돼 있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시험을 넘어서야 복을 받는데, 어, 시험을 통과해야 뭐 하냐면, 말씀을 행하잖아요. 말씀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생각이 빠지면은, 옆에 있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심중에 사단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다른 사람 다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 맨날 그런데 속아. 그 내가 반말하니까 가게를 하려면 비싼 돈. 주로 이 말이 잘 먹히는 애들이 뭐냐? 어린 아이들이 잘 먹혀. 왜냐? 자신을 안 보거든. 자신을 안 봐. 왜 그러냐?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믿거든요. 뭔지도 모르니까. 뭔지. 근데 자꾸 이게 머리 커지고 알면은 세상을 알수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 하나님 능력 믿기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바로 온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자꾸 이거 까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컷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거. 여기들도 보면 그 다음 세대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본 게 아니고. 본 애들도 있긴 하죠. 20세 밑에 있던 애들. 60 몇 세가 돼서 본 사람도 있긴 한데 그것도 늙었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심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 시험 들어있고 불신앙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이 하나도 살아서 역사 안 나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굳게 붙잡으면 기억한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했어. 또 하나님이 나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당연히 또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이게 믿어진다니. 인도받았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해라. 내가 큰 시험과 하나님이 큰 시험 홍해 앞에 갔을 때 그거 기억하냐? 홍해를 가르지 않았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이적과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열 가지 기적도 강한 손으로 편파를 널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걸 기억해라. 그거 붙잡고 나아가라. 두 번째로 크고 두려운 하나님과 함께 하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또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하나님은 왕벌처럼 그냥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인이 뭐라 그러냐. 요셉 같은 게 뭐 요즘에 일어나겠어. 그렇죠. 당신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절대 안 돼. 근데, 여러분, 간증 막 들어보세요. 신자들 간증. 응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황당한 것 같은데,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도받고, 도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꿈을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데, 왜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 이 왕벌이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벌이라는 게 그런 말도 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의 이게 저조 재앙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제일 뭐한 게 두려움이라. 나아가야 되는. 인도받아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들. 뭐라 얘기냐면, 부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요. 공부하면 잘 안 해오죠. 안 해오니 이게 어디냐. 뽑으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성경이 좀 너무 어려워요. 안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면 쉬워져요. 누가 처음부터 익숙해져요. 자꾸 읽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친구도 보고. 자꾸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익숙해지는 거. 근데 뭐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친구가 아니라면 그 이미지를 잘 못 보서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번째 이 민족들을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 조금씩. 한꺼번에 쫓아내줘요. 조금씩 쫓아내면. 한꺼번에 쫓아내면은 문제가 생겨요. 뭐 문제가 생기냐. 그냥 끝나고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긴장감 있게 살기로 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한 방에 역사하시지. 한 방. 인생 한 방이잖아요. 우리 동네 집 근처에 닭집인데 인생 한 방이다. 한 닭이다. 인생 한 닭이다. 인생 한 방이라는 게 한 닭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생 한 방 아니에요. 인생 한 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한 방에 안 줘요. 어떻게 주냐? 찔끔찔끔 줘요. 찔끔찔끔. 그래,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응답받게 되지. 어느 날 막 갑자기 그것도 틀려. 사람이 한 번에 팍 되잖아요. 그다음부터 팍팍팍 되는 걸 보통 정신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해. 내가 뭐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100점 딱 맞았어. 그건 우리 다 딸에 얘기하지. 영어 시험이나 한국어 시험 보는 100점 맞았어. 이야, 전투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고 득점이 나왔어. 37. 아유,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뭐 감사해. 그건 아니야. 만점 맞으면 준다 그랬는데. 야, 뭐, 그렇게 막, 5만 원이 힘이 세더라고. 5만 원 벌으니까 막, 눈빛이 달라. 요즘 애가 막 돈을 막 쓰더라고요. 첫날이 다가오니까. 받을 분량이 있으니까. 좀 써야 되는데. 야, 그런 거랑 같이 주셔도 참 잘해요. 그건 잘 안 해도 잘. 참, 사람은, 참,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계획대로. 아니, 이렇게 안 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금씩 점령이 나. 절대 한 방에 응답받잖아. 점진적인 응답과 점진적인 쌓여야 되는 거.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그 크게 혼란하게 마침내 진멸하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 제거하여 버리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가증한 우상을 제거해라. 가증의 부분. 그래서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부사한데 거기 금딱지 붙은 거 아무 아깝지 않아요. 다 튀어버려. 끊어버려. 금딱지 떼고 하죠. 그리고 뭐냐,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만, 취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이 만드는 이 신앙들을 근데 이거를 멸하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우린 지금 형상 우상이 아니잖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마음 드는 거예요. 있어요. 누가 도와주냐. 이게 다 우상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다 어디 하냐. 빨대 꽂고 있고. 사람들 쉽게 들은 거고, 쉽게 뭐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 그거 다 맞지 않다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가증한 우상을 멀리하는 심히 미워하다. 가증한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미워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그 더러운 거를, 우상을, 우상과 관계된 거, 그 돈,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한다. 진멸 같이 당한다. 이게 같이 막, 거기에는 의분이 있어요. 거기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우상수가 지나가. 부상 거시는 분들이 지나가. 안 돼. 이 더러운 사단 주의해서. 막, 멀리하고, 진멸하고, 저기, 그 동네에서도 막, 큰, 그, 큰, 저것도 많잖아요. 천주교도. 보면, 영적 싸움 주의해서. 거기도,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서울을 천주교에 장악하는, 이런 식으로 장악. 서울을 딱 넣어놓고, 줄을 쭉 그어놓고, 거점마다 이렇게 세워놔요. 천주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됐잖아요. 신림동 금당, 동천동,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동마다 하나씩 세워요. 관악구 동이 몇 개인데, 그, 동마다 하나씩 세워요. 막, 저거, 마리아상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거. 네, 마리상 보면. 그 앞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려오면서, 뭐야, 가면 꺾어야 되는 거. 나는 그 밑에, 거기, 공간이, 나는, 거기 세뇌주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밑에 다 뭐냐면, 미사 드리는 거죠. 아, 돈 많이 했구나. 돈 많이. 근데 막, 마음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래. 근데 하나도 안 슬퍼. 우상을 보면서도 안 슬퍼. 불신자들은 막, 망할 거 알면서도, 일단은 욕심에 막, 진도 하는 거. 신자들은, 뭐, 그냥, 위로하는 막, 그런 게 막, 화가 나고, 슬퍼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이다. 진멸,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건, 그냥, 딴 데 이사가라 그런 말보다, 뭐냐면, 그걸 가까이 하지 마.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가 뭐 잘 되는 거지. 부러워하지 마. 그거 뭐, 죽으면,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우상과 싸우는 귀한 증인들 되시고, 시험 드는 인생이 아니라 증인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서울, 또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